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도전 100가지 감사 챌린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감사의 내용들을 잘 찾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에는 이제 여러분 100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주부터 했으면 하루에 3가지 이상 하면 100가지가 나올 것이고, 오늘부터 하시면 한 5가지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1000가지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들 중에서 혹시 나에 대한 감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사는 몇 가지 정도 쓰셨습니까?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너무 이뻐서 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할 수도 있고, 이걸 보니까 제 친구 한 명이 떠오르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고3 이제 한참 이제 수능, 저희도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을 이제 막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자율학습을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쓰레기통에다가 책을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미쳤는가 보다, 막 이런 걱정 아닌 걱정으로, 야, 니 뭐 하는데? 니 왜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갑자기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자기가 자기 그 밤에 창문을 보면서 차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차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미치겠는 거예요. 저 인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게 재수가 없으니까 미친놈을 다 보겠다고, 그래서 진짜 혼을 냈어요.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친구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했던 친구예요.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느냐? 저보다도 못생겼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잘생긴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재수 없어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더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런 감사와 그런 내용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100가지 중에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2계명을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거의 핵심은 바로 이 2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말을 역으로 돌리면 뭘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신, 이기적이거나 무슨 내 나르시스에 빠져서 자기애로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 노트에 보시면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죠. 내일까지 나오는 분인데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한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지선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셨죠. 그 교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대학생이었던,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던 한 대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한 차에 사고를 당하면서 교수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고도 희망전도사로 활약해온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 사고가 나고 23년이 흘러서 모교 교수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이지선 교수. 화상 상처에다 손마디 8개도 없지만 강단에 선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뭐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막 반갑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금방 편안해져서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지난 2000년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불타는 차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저를 거울로 보게 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후배들은 인간승리 선배의 복귀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선배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달라고 언급해 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면담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 교수는 자신을 사고당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다. 절대 긍정의 메시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한 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을 보면 이걸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은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은 신체적인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후에 회복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끔찍한 화상을 통해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엄청난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성공적겠다,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겪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똑같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 외상후 스트레스의 원인, 이 원인을 1차적으로는 물론 사고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만이 이 사람이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를 통해서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적다 그래요. 뭘까요? 그 스트레스, 이 외상후의 어떤 상처를 받기 이전에 이분에게 쌓여왔던 가정의 환경, 그리고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 사건을 통하여 외상후 스트레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외상후 성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언급 보고 아마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이지선 교수님은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자매님도 찬양대로 또 봉사했던 아주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기도 했고 빨리 죽여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라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을 3권을 쓰셨습니다. 총. 하나는 지선아 사랑해, 두 번째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마침 망미도서관에 있어서 책을 빌리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와 그의 가족들은 끝까지 사과와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면서 어떠한 이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용서의 말을 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분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우리 가족은 그 사고에 가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고로 받아들이고 마치 천재지변처럼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누군가를 향해 독을 품고 분하게 여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도록 연약하여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제 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일요일 밤에 혼자서 소주 5병이나 마시고 운전을 했을 그분의 곤고하고 마른 가슴이 참으로 가엾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 비해 제가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고 불편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그 외로운 사람보다는 제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중에 한번 이 책 한번 빌려보셔서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수반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불쾌하거나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분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도 이제 많이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내가 그 나쁜 영향을 받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이지성 교수님이 사고를 당하고 견뎌내는 이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홈페이지를 소개를 했겠죠.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을 보면서 저러고도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 홈페이지를 들어간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나 같으면 자살하겠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올까요, 여러분? 아마 그분도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러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마 나름대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말을 썼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분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썼어요. 여기는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022년도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사고 후 23년 만에 모교 교수로 오면서 많은 제자들이자 후배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삶은 결국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아까 방송에도 나왔죠. 자신을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란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고는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는 내가 원해서 오지 않습니다. 당합니다. 근데 내가 당하면 무슨 감정밖에 안 들죠? 억울한 것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는 왜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이건 다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불행한 사고와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불행한 일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억지로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일 중에서 좋은 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도 내가 좋은 의미를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수님의 내용에 사실 저 자신도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책을 이제 3권이라서 자세하게 읽지 못했지만 중간에 읽어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화상에 드는 비용을 아마 가해자가 지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고 아마 그냥 뭐 소위 얘기하는 배째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부담도 다 감당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소식을 들은 분들이 도와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죽고 싶고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 달라고. 그때 그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고 뒤에서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오빠가 무조건 자기를 끌어안고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차라리 그때 너를 그냥 꺼내지 말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그럼 차라리 죽었으면 끝났을 거니까. 근데 1년 후에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잘 꺼냈다고. 여러분 이런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는 얘기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요? 말을 전하는 기술이 약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개역 한글은 조라나로 돼 있죠. 개역 개정에서는 말에는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말을 하는 수사학, 이런 어떤 말하는 기술과 우리로 치면 웅변학원 같은 곳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도 막상 복음을 전할 때는 말에 약한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그것 또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8절에 보시면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이 어쨌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좀 이렇게 더듬더듬 거린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할 때 뭔가 어눌하다거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죠.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명을 사는데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런 기도를 몇 번이나 했을 겁니다.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3번이라고 하는 숫자도 되겠지만 원래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는 이것이 나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문다는 뜻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의 약점을 상쇄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약함의 덮음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심지어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5차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5차의 기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약 1만 2천 킬로미터를 그는 걸어 다녔습니다. 차도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라고 하면 그거의 거의 30배? 그 정도를 그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부서지는 파선과 그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의 위험,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그는 그렇게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부터 나오는 그의 고생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내 복음으로 능력도 받았겠지만 실족했다는 거죠. 그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의 대결에서도 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죠. 전 사실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성경을 조금 덜 쓰고,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인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헬라어도 능통하고 무슨 언어도 능통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똑똑해서 책을 많이 썼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됐냐면, 바울이 분명히 말에 약했다 그랬거든요. 말에 약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함을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할까? 그냥 그것으로 원망으로 그쳤다면 그냥 거기서 그는 사역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거 할 수 있는 것, 글을 쓰는 것,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인 디모데에게 글로 가르치며 그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하나님은 덮으시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아서 글을 썼기에 그의 글의 영향력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가 이 글로 남기기보다는 자기의 말로 퍼졌다면 아마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통해서 들어 쓰시는 일로 인하여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나에 대한 감사, 사실 감사는 매우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리죠? 자기계발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계발을 잘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책을 사겠습니까? 왜 감사의 책이 많이 나올까요? 사람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찾으세요? 장점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도 모르게 단점을 먼저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이쁘면 그나마 못생긴 걸 찾으려고 하지 나보다 더 이쁜 거에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의 성질머리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설교자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언제든지 아십니까? 저 뭐가 틀리나 딱 보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틀리나. 이게 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도 가장 긴장하는 설교가 어딜까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목사님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보면 저 사람이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망할 거리, 그다음에 내가 화낼 거리, 잘못한 거를 먼저 찾지 사실 감사할 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부정적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감사에 대한 책도 읽고 우리가 새벽기도도 또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문장이 있어요.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절망적인 대응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지선 교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 상황 그 자체로만 보면 앞이 깜깜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신방을 다해서 느껴봤지만 남편 뭐 일찍 여의시고 거의 20대, 30대 남편 돌아가시거나 일찍 여의고 애들은 셋, 넷 더 있고 그런데 아들 이거 애들 놓고 다른 데 제가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 들쳐업고 교회 옆에서 아니면 그냥 단칸방 하나로 애들 먹여 살리면서 지금 아이들이 다 자라고 있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앞에 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엔 이 평수만 샀지만 지금 우리 교회 평수를 다 산 거는 우리 교회가 무슨 물론 애들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 건물 사시오 10억씩 20억씩 내서 산 게 아니죠.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 믿고 그런 가운데 온 거거든요. 절망적인 상황과 교회의 아픈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용서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된다고. 내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가 안 된다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욕하고 막 한 번쯤은 욕하고 싶은 마음 있죠. 막 시컷 욕하고 싶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이 욕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욕이 늘어요. 갈수록 욕이 찰져져요. 근데 그 욕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곤고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욕을 할 때 그 욕을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할 때 여러분 귀 막고 욕하십니까? 아닙니다. 귀 열고 욕해요. 그러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내 안에 나 들으라고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면 나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또 나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니까 무언가를 입히고 뜯어 고쳐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줬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나를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책에 사진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어머님이 그 딸과 뽀뽀한, 저렇게 화상 입은 딸과 뽀뽀한, 저는 너무 징그럽겠더라고요. 근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저 오빠가 아이를 화상 입은 아이를 업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 표정이 이지선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해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매, 내 동생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죠? 매우 아름답게,
심히 기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아이고 애 새끼 잘못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자녀가 장애를 얻었어도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 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애 지우라고, 얘 장애인데 지우지 않겠냐고 해도 부모들은 아니라고, 내 애니까 내가 낳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기에 이 아이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3주 동안 또 감사와 또 임직을 특별 새벽 기도가 들어갈 때 무엇보다 여러분 나에 대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에 대한 감사나 이 모든 것들도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원망스럽고 이것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대한 감사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셨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느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